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샬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참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1시 반쯤, 1시 28분인가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1시 28분쯤 전화기에서 뭐 뜨르릉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사진 2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핵실험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다고 지금 이 밤에 왜 이 밤에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냐고 막 그러다가 그러고 잤습니다. 저희 총회에 목사님 중에서 이런 뭐 이렇게 뉴스들이 큰 뉴스들이 있고 이러면 막 뉴스를 보내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꺼놨어야 되는데 밤에 자면서 이렇게 켜놓고 잤는데 새벽에 문자가 온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그래도 이게 궁금하니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풍계리에서 그 핵실험 6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북한 뉴스에 이렇게 나온 장면이 캡처돼서 이렇게 뉴스 기사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국 뉴스 뭐 CNN 포함해서 여러 뉴스에서 지금 주요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권, 한국, 일본, 중국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 핵실험 뉴스가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미국에도 이번 일주일 내내 텍사스의 정말 기록적인 역사적인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 스토리가 담겨진 뉴스들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5만 명 정도의 수재민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최대 한 1,0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2조 4,70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이 폭발을 이미 1차 했고 또 폭발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 주민들 대피 명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또 수재민들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또 오니까 더더욱 휴스턴에 계시는 분들, 텍사스 쪽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냐는 거죠. 나의 삶은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이런저런 피해 없이 오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니까?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샬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걱정 끝이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책임질 거야, 출애굽부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거기 들어가서 사는 그 모든 전 과정에 내가 책임질 거야,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 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학습시켜 주시기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주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모세예요. 모세가 앞에 딱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사실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보이는 본능이 뭡니까? 이번에 휴스턴에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러는데 막 슈퍼마켓 이런 데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막 훔쳐가는 그런, 머리에 막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좀 그런 본능들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곡식이 동시에 다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저녁으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곡식은 끝이야 이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챙겨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떨어진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들을 막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 모세가 있으니까. 왜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으니까. 이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지금 당장 힘드니까 말하는 투가 좀 그랬겠죠. 원망 섞인 말투가 나오고 막 그냥 좀 짜증이 섞인 말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도대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좀 하라고, do something 뭐 이런 그런 마음이었겠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실은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너무나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가면 양식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모세에게 가면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가면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과정이 다 학습이었고 이 과정이 다 은혜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때로는 막 쏟아내도 참 온유함이 정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해서 그것을 다 품어주는 지도자, 너무나 괜찮은 지도자죠.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오는 지도자, 참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를 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 앞에 눈에 보이는 모세니까 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쏟아내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전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을 내면서 막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벼락이 막 떨어지게끔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원망하지만 그걸 다 참으면서 묵묵히 감당합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모세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으면 좀 제대로 하나님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지, 왜 틈틈이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너희들 양식이 다 떨어진 줄 안다, 내가 대책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자 내일 아침부터 만나가 내려올 건데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게 하시지. 하나님 기왕이면 좀 폼나게. 하나님 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양측입니다. 너무너무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고 이렇게 딱 깨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가면 풀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물이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냄새를 맡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양측이에요. 사실은 40년 잔뼈가 굵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곳 두고 돌쳐서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사막으로 이끌어 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게 이 일로 가면 물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이쪽이다라고 가자고 해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그쪽으로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데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요 지금 제가 그래도 40년 동안 경험이 있거든요.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을 치러 갈 때 제가 이쪽으로 안 갔거든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야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반발하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남동쪽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만
자신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매번 백성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지도자를 막 칭송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늘 와서 원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그가 지고 있는 그 부담은 또 얼마나 컸을까. 이들을 어떻게 먹이며, 이들을 어떻게 마시게 하며, 이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막 보니까 뒤에서 아말렉이 와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죽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리더가 감당하고 있는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모세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밤 잠자는 그 잠자리에서 얼마나 뒤척거렸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백성들의 양식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원망할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아우 잘 잤다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원망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어렵고 부담되는 그 리더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족을 만나는,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을 만납니다. 이드로가 자기 딸 시보라와 함께 게르솜과 엘레셀을 데리고 지금 자기의 사위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누구였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18장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드로의 관계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이게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되게 친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나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40입니다.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시보라와 나이 차이가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인하고 사위하고 나이 차가 많지 않겠죠? 그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딸이 7 있었던 그 이드로가 딸들을 줄줄이 딸이 있는 그 집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랑 나이 또 말이 통하는 남자가 한 명 온 거예요. 어느 날 딸들이 양치러 나갔는데 어디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가 양을 치러 갔는데 물 먹이려고 우물에 갔는데 거기서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주고 양들 물을 먹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호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사막에서 막 힘들게 어렵게 그냥 굶었을 것이고 목말랐을 것이고 얼굴에 막 그냥 개기름을 끼고 막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가서 빨리 씻기라고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줬겠죠? 옷을 주면서 입혀 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식탁에 앉았을 거예요. 드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원래 애굽의 왕자입니다. 제가 왕자인데 사실은 히브리 민족들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쫓기는 몸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그걸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 안 했겠죠. 네, 그냥 뭐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랬겠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드로가 지켜봤을 겁니다. 어디 갈 데는 있습니까? 뭐 아직 특별히 정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좀 며칠 쉬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모세가 있으면서 같이 그 집안에 있으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뭐 양 젖도 못 짜고 젖 짜본 일이 있어야죠. 왕궁에만 있다고 왔는데 뭐 이것저것 보니까 서투른데 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 뭐 며칠 밥 먹으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니까 얼굴에 광채도 나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시부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녁 해질 때쯤 됐는데 보니까 낙타젓 라떼 만들어가지고 석양이 지는데 앉아가지고 같이 한 잔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는 것 같고
시보라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 관심 있니? 네.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겠죠. 네. 집안에 남자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고 사위로 삼습니다. 궁금해하지만 과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혼한 적 있냐고 물어봤겠죠. 결혼한 적 있냐고, 어디 부인 두고 온 거 아니냐고, 뭐 호적 띄우라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사위로 맡고 목축에 대해서, 양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줬을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믿을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지났을 것입니다. 함께 그냥 삶을 나누면서 늙어가는 모세를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되게 많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 장인이랑 되게 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인어른,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저는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못하게 막으시다가 40년 후에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그 아들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피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장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시보라와 두 자식이 다시 장인 댁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혼자 애굽으로 갔던 모세가 정말 멋지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드로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가깝대요. 사실 미디안이, 이드로의 집이 사실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르비딤 산 가까운 곳, 하나님의 산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다니까 우리 이제 가자 하고 사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자리에 탁 같이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둘러 앉아서 같이 이제 입을 맞추고 절하고 문안하고 장막에 딱 들어갔어요. 먼 길을 온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만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족들과 이렇게 회우하면서 나누고 있는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고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무게감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 함께 만난 장면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동안 사실 누구랑 대화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지, 가까운 사람들이랑 일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아직 나누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리더십이 나눠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모든 무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누구랑 상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왔어요. 이드로가 왔어요. 이 뒤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모세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이드로가 권면하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드로에게 자신의 사역 가운데 힘들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못 얘기하지만 사실 장인어른, 제가 진짜 힘듭니다.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요. 틈만 있으면 저를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요. 저한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제가 막 화가 나서 치면 화병으로 죽을 직전입니다. 막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장인어른, 이제 그동안 사실 기죽어 살았던 사회 아닙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모세 아닙니까? 장인 앞에서 늘 기죽어서 자네는 뭐 하던 사람인가? 네,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말 못했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신분을 알렸고 애굽으로 돌아갔고 이제 정말 멋진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인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애굽 군대들을 멸망을 시키고 사실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지금 듣고 왔잖아요. 장인들에게 장인들은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팍팍팍 내리고 그리고 멋있게 대응을 맞춰서 행진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제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앞을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목말라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만나를 매일매일 내일 아침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만나 내리는 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얘기를 자기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장인어른 사위 잘 얻은 줄 아세요? 여보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 집회하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지금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장인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 당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의 손길 아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거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게 그게 다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높아졌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호받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손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뭐 앞에서 전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손들어서 이긴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귀한 간증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그렇게 많은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세, 바로 그 자세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모세가 흔들림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집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 안정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착각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에게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도 있었고 우리가 배고픔도 있었고 우리가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죽을 뻔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일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들이 열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만사형통입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병, 큰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기, 2기, 3기 손 못 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그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니까요. 일이 어찌 될지라도, 결과가 어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삶이 만사형통이었으면 간증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채색 옷 입고 좋은 밥상에서 그냥 매일 막 장조림 반찬에 계란말이 해서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도련님 소리 듣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날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라고는 알았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세요. 형제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돌변하더니 자기를 구렁텅이에 막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평생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맘 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급 교도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셨,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쓱 지나가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 뭘 들었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들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미디안 데일리에 아마 났겠죠. 지금 뉴스에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미디안 9시 뉴스에 나왔겠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이 어제 전쟁이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 봤겠죠. 그런데 이드로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 사회가 드디어 한 자리 했구나. 우리 사회가 드디어 출세했네 하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들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이드로가 들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만약에 자기를 드러냈다라면, 장인들은 제가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실망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드로가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성공이 있었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사람들이 막 굽벅 그냥 기죽고 그리고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는지를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슬퍼졌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 어떻게 감당하고 담당해내고 있는가,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담당하며 이겨내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다예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성 장군의 성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간증으로 듣고 야,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분을 불러서 간증 집회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성 장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진 자리에서 공감병을 데리고 끌고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알았어? 내 공감병은 다 그랬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간증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다 교회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감병들은 다 저녁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건 뭐였을까요? 그 공감병에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성 장군의 부인이 힘들지, 군인으로 군생활하기 힘들지, 틈틈이 좀 위로도 해주고 쉬라 그러고, 괜찮아, 오늘은 내가 너 라면 한번 끓여줄게, 너 좀 앉아서 쉬어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이 있었으면 공간으로 이렇게 부하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번 했으면 힘들지, 내일은 좀 쉬어, 내가 우동 하나 끓여줄게 해서 우동 끓여서 이렇게 먹으라 그러고, 그 따뜻함에 사모님 도대체 이건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장군들의 부인들은 늘 큰 소리 치고 늘 지시하고 늘 긴장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사모님,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 같아서 혼내고 아들 같아서 큰소리치고 아들 같아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아들 같아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들 같아서 위해주고 아들 같아서 품어줬고,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르네요. 그랬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풀무불에 들어가? 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가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던, 누가 했다고요? 사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야, 우리 사위 대단한 애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뉴스의 실체를 진짜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때로 우리의 삶에 배고픔이 있고, 때로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때로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간증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이 그런 기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잘 돼도 마찬가지고 힘들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